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함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신 말씀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바울이 서신을 보내기를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교회 또 성도라고 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또 때로는 극복해야 할 우리 안에 문제들이 있다. 공동체의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성도들의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상황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선택된 자녀로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기준이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될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마지막이 어떤 그 모습일 것이냐라고 할 것을 미리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가장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또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였냐면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이제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 법정에 가서 말 그대로 이제 법정 다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왜 부끄러운 거야?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의 그 이유가 2절하고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 형제 간의 다툼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간의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이제 그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거기 가서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나중에 세상에 이 세상을 판단하게 될 존재라는 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접근이 이 설명이 근데 일단 저는 굉장히 재밌고 신선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나중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를 판단한대요. 우리가. 하물며 세상 이 천사를 판단할 그런 우리가 이런 세상 일들을 두고 지금 이런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돼? 좀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나중에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근거가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를 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성도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지금의 우리로서는 사실 상상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히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사기를 좀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이 있거나 때로는 그 당시에는 뭐 국가 나라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그 단위로 봤었을 때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 공동체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게 사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사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데 마지막 때는 누가 해요? 그거를? 성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뭐 구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일단은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누구도 판단한다고요? 천사까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오게 될 상황들,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탓을 하냐면 아니 지금 이게 이 일을 가지고 거기 세상 밖에서 그럴 일이 아니지. 우리가 그런 그 상황, 그런 자리에 있을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그걸 해결할 수 없어? 그래 우리끼리 그건 해결을 해야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지혜자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세상 법정까지 가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서 그것을 다투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그는 너희 형제로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헌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상 법정 가서 성도들이 막 다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형제가 아닌데 차라리 그럼 한쪽이 속아주든가 참아주고 그냥 넘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밖에 세상 법정과 다투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까지 판단할 건데 이걸 지금 너희가 판단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 받아야 될 세상 가서 판단을 받는다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다투고 있는 사이가 형제가 아닌데 아니 그 일을 가지고 왜 세상 가서 밖에 나가서 그래. 우리 안에서 해결해. 우리 형제잖아. 서로 고발하지 말고 참아줘. 한쪽이 그냥 형제끼리인데 뭐가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 상황을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그랬었을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한 가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냐면 어떤 관계로 함께 해갔냐면 어떤 관계래요? 형제간이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가히 지금의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자세 그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살 때에는 나름대로 신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념. 믿고 살아가는 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한 가지 여러분 그 중에 이 나라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해외 나가면 뭐가 제일 땡긴단 그래요. 해외 나가. 너랑 나랑 가장 먼저 뭐가 땡긴다 그러죠? 피가 땡긴다 그러잖아요. 동포.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어떻게 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군대에 입대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이게 신념이라는 거거든요.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너랑 나랑 뭐 남이가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남 아니지 않냐 우리 피를 나는 동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사는 믿는 믿음이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 위에 더하여 믿는 믿음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의 이치나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이 법들의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으로 함께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영향력,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기쁨과 평안이라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의 그 위에 있는 또 그것을 우리가 나누었을 때 가지는 힘과 또 때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평안을 주는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넓게는 말해서 이제 국가라는 걸 한가 얘기했지만 작게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어디 가서 안식을 얻어요? 제일 작은 단위의 공동체는 가정이죠. 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는 단위는 그 가정도 가정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대한 마지막을 말씀드리면 자 성경은 여기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가 부부간이었대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어떤다 그래요? 부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남는 게 있대요. 너와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단지 그냥, 우리가 성도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참 평안과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힘, 이게 우리 안에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오는 그런 믿음을 주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정이든 국가든. 근데 이게 우리는 그 위에 있는 법과 공동체에 산대요, 우리들은. 이걸 성도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두고 그 아래에서 자녀들로 형제가 돼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책망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녀들이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 말이 안 돼. 더군다나 너희들은 형제들이잖아. 형제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돼? 우애하고 살아야 차라리 속아주고 살아. 그냥 다 줘버려. 형제들끼리인데 뭐 어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사람들이잖아. 마음을 넓게 하고 살아.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가정이나 국가에서 평안 그리고 기쁨을 얻잖아요. 가정의 기쁨, 국가 안에서 사는 평안. 내가 이 나라에서 제가 안전하게 살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요. 더 넓은, 더 높은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믿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에 연연하지 않아요. 당장 이 세상의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줘버려 그냥. 우리 함께 나누면 살면 돼. 우리 형제가 있잖아. 우리 둘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같이 얻은 사람들 아니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누구랑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믿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누구랑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을 가진 형제 성도들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딱 오면 믿음의 이 형제들을 만나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 같이 가면 되지. 우리 같이 하면 되지.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같이 하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통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굉장히 여러 번 자주 심지어는 뭐 요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넌 어떡하냐. 아무도 없는데 이거였어요. 저는 위아래로 제가 혼자거든요. 형제가 없어요.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저를 42에 낳으셨으니까 우리 어머니 걱정은 늘 그거였었어요. 너는 형제가 없는데 어떡하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무도 올 사람도 옆에 함께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된 이후로는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형제가 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형제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왜 없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함께 가서 만날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산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더불어서. 오늘 이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더불어 함께하라고. 우리는요 마지막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 올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다스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함께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심전심으로 함께 나눌 때 이 나라에 여기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뭐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주는데 뭐가 아까워? 에휴, 그냥 내가 속아주고 말지. 그냥 내가 참아주고 말지.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내리게 된 또 결론이 뭐냐면 그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이건 복불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 가진 만큼 누리고 살겠구나.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탁구를 쳐요. 제 수준이 10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10이면 둘 다 10만큼 누리겠죠. 제가 이제 수치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믿음이 10이에요. 상대방이 10이면 제가 함께 10만큼 누리겠죠. 근데 제가 실력이 3밖에 안 돼. 상대도 3밖에 안 돼. 둘이 누리면 기껏 해봐야 3밖에 안 되겠죠. 근데 제가 10이야. 저 사람이 2야. 근데 10은 2만큼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해줄 수도 있어요. 그냥 계속 받아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랑 같이 10만큼 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교회의 신비함이에요. 여기에 10만큼인 사람 딱 한 명 있잖아요. 그럼 다 10만큼 올라가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은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성도, 형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이 좀 누려요. 우리 같이 누리고 살아요. 마지막 때 올 때까지 우리 호산나 교회는 다 뱃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지도 안 온지도 모르게. 차이가 별로 없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가 막 이렇게 형제 자매로 살다 보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 살고 있어. 100% 살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와도 하나님 나라가 오든 안 오든 별 상관없네. 그런 선락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형제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선락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교회들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형제 자매의 정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가는 잠깐 있을 이 세상에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